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신자로 살기입니다. 본문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는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들어 4장에서 6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한 부분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앞부분만 읽으면 교리적으로만 밝아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많이 생기겠죠. 하지만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오늘날의 우리와 우리의 모습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해박해졌는데 실제 말씀을 삶으로 끌어오는 데는 젬병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뒷부분만 읽으면 기독교는 무속신앙처럼 무엇을 하라, 말라 이러한 규율과 법칙만 남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방탕히 생활하지 말라, 시간을 아껴라. 왜? 신이 노하신다. 그러면 저주다. 이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 하셔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본문 5장은 우주적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의 지침을 줍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과 말씀이 동일합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실제라는 말이 됩니다. 3절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적절하지 못한 갈망들입니다. 4절입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라는 말입니다. 5절입니다. 음행,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 모두는 우상 숭배자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빠짐이 아니라 이런 생활 방식에 거주하면서 생활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자들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 정리할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 사랑을 행동하는 것은 3절, 4절, 5절과 같다는 말입니다. 적절치 못한 갈망들에서 벗어나는 것,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것, 하나님 주인 되시도록 죄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자꾸 골방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모든 예배를 챙기면서 또는 24시간 라디오 극동방송이나 TV에서 방영하는 예배 실황을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예배와 찬송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지요.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골방만이 하나님 사랑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니 골방 없이 밖으로만 떠돌아다닙니다. 내 안에 보유한 은혜의 분량이 없으면서 내 성격, 내 재력, 내 지식, 내 밝음으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분들이 저는 부럽긴 한데요. 역시 형제 사랑의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형제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돌아다니고 계시다면 쉽게 상처받을 것이고, 쉽게 낭망할 것이고, 쉽게 방향을 잃을 것이고, 때론 공허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형제 사랑입니다. 3절, 4절, 5절에서 언급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을 11절, 12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은밀히 행하는 것까지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죄악들은 사실 당시의 시대 상황이나 또 오늘날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입니다. 혹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도덕 수준을 요하는 자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연결이 되는 것이 맞을까요? 내가 욕심내지 않고 내가 탐욕스럽지 않은 것이 이웃 사랑의 일이 된다는 말일까요?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러합니다. 사회적인 이슈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구조악이라는 부분입니다. 구조악, 거대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잘못된 구조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폐해를 말합니다. 혹시 공정무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나라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얻은 생산품을 부유한 나라에 되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일들입니다. 네, 이런 부분과 같은데요. 우리는 커피를 소비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가? 예, 그래서 등장한 것이 착한 소비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양한 소비 형태 속에서 환경, 이웃, 세계, 지역, 건강 등을 고려해서 소비를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야 살기 좋은 지구촌, 또 다음 시대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는 말을 하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재력, 건강 등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언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나 중심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상에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것,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신자 아닐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의 나라를 대충 사용하고 마구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네, 조금 더 시야를 넓히시고 마음을 넓히시죠. 어떻게 살 것인가? 간단하지 않은 문제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고민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죠.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간 빛의 자녀로 살아내셨는지 궁금한데요. 남은 하루도 빛의 자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살아내는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죄와 도덕적인 허물과 그러한 부분들을 더 넘어서서 온 지구촌을 생각하고 미래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넓은 시야를 견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신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이 고민들을 신자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루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